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미는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그리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나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느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예. 이 성경 말씀이 참 깊고 오묘한 진리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풀이했는데 너희가 모였을 때에 먼저 그에 차려놓은 성찬을 떡을 배불리게 다 먹지 말고 잔을 취하게 다 마시지 말고 사람들이 오도록 기다리라 하는 아주 저차원적인 기본적인 말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은 처음부터 어디서 나온 물이냐면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물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말은 같은 물로 태어나고 같은 성령으로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같은 강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강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네 마음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되고 같은 물이 되지 아니하면 같은 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나오는데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강이 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온 물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물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태초부터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강이 되려고 하니까 성전 문지방, 여러분 한번 딱 읽어요. 문지방이라는 것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딱 구분하는 구분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어디서 스며 나왔냐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기 전에 이 물은 어디 있었냐면 성전 안에 에덴에 있었다. 에덴에 있던 물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공 안으로 딱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축축하게 스며 나오기 시작해서 조금 흐르다가 물이 더해지고 조금 흐르다가 물이 더해지고 하면서 무엇을 이뤘냐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 강은 어떤 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강은. 네.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물이 에덴의 물이 동산을 적시고 내 근으로 흘러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안에 물이 동산을 적셔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동산을 적시지 아니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 강이 있다면 강이 있었는데 이건 처음부터 강의 상태가 아니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이 강은 에덴에서 발원한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죠.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 동산을 적셨다는 그 동산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안으로 이 물이 성전 안에 있는 물이 나와서 스며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에서 에덴에 있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기 전까지는 이 물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것을 입증만 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딱 적시니까 그 동산은 교회인데 교회 사람들 안에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에덴에 있던 강물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에덴에서 나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흘러가는 세대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냐면 새 마음이 생깁니다. 새 마음. 여러분 따라해보시죠. 새 마음. 새 마음은 무엇이 와서 생겨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마음 안에 이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났단 말이야. 자, 그 같은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서 된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콘크리트 집, 사람이 만든 집 안에 살다가 그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초막을 지었더만, 초막을. 그러니까 텐트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샘도 있고 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했지만 이제 광야에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초막절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인간이 초막절에 딱 들어가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이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사는 세계 안에는 무엇이 와야 되냐면 목마름이 와야 됩니다. 목마름. 여러분 답이요. 목마름. 인생은 목마른 것입니다. 인생 자체는 한없이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왜 줬냐면 목마르라고. 목말라야지 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러분 따라 해보죠. 명절 끝날.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삶이 끄트머리까지 이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목이 말라진단 말이야. 인생이 참 목마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하고 통탄할 생명이란 말이야. 육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명절 끝날 육체로 다 살아본 끝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명절 끝날에 이르려면 자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인생이 참 목마르고 애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곤함이 인생에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인생이 있냐면 목마르라고. 참 인생이 목마르구나. 그렇게 해서 명절 끝날에 이르면 목마름이 해결할 뿐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목마른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이 돼서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한없이 풍족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강이 돼서 흐르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전혀 사람에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인생에 목마름을 줬는데 왜 목마름을 줬냐면 이 태초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생명, 이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생이 고난 가운데 가두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이걸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 명절입니다. 명절 끝날이 온다니까. 육체로 태어난 인생의 끝날이 온다니까. 그 끝날은 어떤 날이냐?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하고 참 절망적인 마음의 때가 온단 말입니다. 왜 그런 마음의 때를 만들어 뒀냐면 태초부터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들어서 흐르고 있는 이 생수의 강에 합류해서 생수의 강이 되라고. 생수의 강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강의 시작은 에덴이죠. 에덴이라는 것은 초월적 세계,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 나온 물이 감지되려고 하면 에덴 동산으로 나와야지 이 말씀을 감지할 수가 있지. 동산에 흘러나온 물이 아니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감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발원한 물이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에덴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맨 먼저 적셔지는
곳이 어디냐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죠? 동산. 동산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적시고 나서 교회를 통하여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흐르게 돼 있죠. 흐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물이 강이 흘러나와서 문지방 밑으로 흐르다가 교회로 흘러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물을 먹은 사람들이죠. 먹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교회가 에덴 동산 안에서 흘러나온 물을 먹었다면 그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을 먹은 사람들의 마음을 먹으면 그건 바로 동산 안에 있는 마음을 같이 먹게 됐다는 것이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다는 말은 동산 안에 있는 에덴에 있는 물을 내가 먹은 같이 너희도 같이 에덴에 있는 물을 먹게 된다는 것이지, 같은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 근데 여기에 질서를 얘기했는데 어떤 질서를 얘기했냐면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에덴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 안에 있는 물이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동산을 적셨단 말이에요. 그 물이 푹 적셔진 동산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러니까 몸은 머리를 따라가야지요. 그러니까 아내된 자는 남자인 남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맨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일 때 내가 남자를 따라가면 그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 남편이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리스도가 되질 않았어. 그러면 그 남자를 따라가도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 그 사람을 너는 너의 머리로 따라가란 말이야. 우리 이명은 자매가
이종원 목사님과 같은 이 시기를 어떻게 결혼했는지 몰라. 근데 이혼을 했단 말이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여자가 머리를 떼놔버렸다는 건 너 죽었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그 전에 그 남자의 머리가 정말 그리스도였느냐 이거야.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맨 처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말을 하기 전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한 아내의 남자가 되려고 하면 남자가 먼저 자기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그게 말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질서가 시작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가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지.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다시 가겠습니다. 아, 23절부터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것은 곧 뭐냐면 그 강 안에 하나의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이 바울에게 들어갔고 바울에 들어갔던 말씀이 그 후대에 들어갔고 하고 계속 말씀이 마음을 타고 흐르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이에요. 강. 그것이 강이란. 그러니까 이 강은 어디로 흐르는 강이냐면 마음에 흐르는 강입니다. 여러분 다 해보죠. 마음.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니까. 그럼 가이사에게 쇳돈을 주는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와 봐라. 이 데나리온 안에 누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예,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 중심에 누가 흐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마음에 세상의 어떤 원함이 흐르고 있다면 너는 세상의 것이야.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누굴지라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세상은 사실 인생이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목마르다 하시고 육체는 목마른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태초 붙어 있는 에덴 안에 있는 물이 흐르면서 많은 물들을 포함해서 강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해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강이 내 마음에 흐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지 흐르지 같은 마음이 아니면 못 흐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마음이십니다. 그러면 사람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오버랩 되어버립니다. 오버랩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육체는 만나서 한 몸이 될 수 없지만 마음은 마음과 만나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은 그런 거예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품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영접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말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간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육체는 아무리 가까워도 둘이 딱 만나면 한 몸뚱이가 될 수 없어. 근데 물은 한 방울이 있고 한 방울이 있는데 그걸 탁 만나면 두 개가 합쳐가지고 한 방울이 돼버려. 한 마음이 돼버려. 야고보서 1장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낳았는데 뭘 낳았는가? 새로운 마음을 낳았단 말이야. 새로운 마음을.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전에 없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된 마음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합한 자다. 엄마, 아니 언니 집에 갔다고.
에스겔 36장 26절 또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사람이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것은 뭐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이야. 새 마음. 여러분 다 했죠? 새 마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그런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마음이 내 마음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은 하나의 강으로 합쳐질 수가 있어. 네. 하나의 강으로 합쳐질 수가 있어. 몸은 하나로 합쳐지지 않지만 마음은 한 마음으로 합쳐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하나로 합쳐진 마음이 흘러가는 강을 생수의 강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이 강이 되기까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합쳐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엄청 풍성한 마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영혼이었냐면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된 영혼인데 마무리는 사람으로 마무리된 영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는 뭐였냐면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했죠? 영혼.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혼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사람의 혼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된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혼만도 아니고 영만도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된 영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형상,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부탁한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혼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감성 이런 것들로 뭉쳐진 존재지요. 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위에 사람이 어떠함이 더딥혀진 하나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존재의 실체가 뭐냐면 영혼입니다. 여러분 답시다. 영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사고가 하나님의 영인 생명에 더딥혀진 그러니까 사람으로 쌓여진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성찬식 할 때 모일 때에 먼 죽은 자들이라고 배고프다고 다 쳐잡수지 말아라, 그렇게 쉬운 말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 이런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는 당초에 남자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남자의 일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먼저 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거야. 그러나 또한 남자 역시 여자에게서 나왔다 이 말이야. 남자 역시. 그러니까 남자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라고 하는 교회를 통하여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여자 없이 하나님 아들이 혼자 나올 수 없다는 거지. 교회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 먼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들이 여자가 없이 나올 수 있겠느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자를 낳는 여자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지,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숨겨 있는 깊은 의미를 모르고는 말할 게 없어. 말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상고를 치르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많은 상고와 많은 생각과 생각을 더해서 마침내 말씀을 낳는 것이란 말이야.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나면 배가 커지니까 밥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점심을 많이 먹어야 되겠어. 배가 고파.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런 말씀들은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많은 상고를 견디고 나서 나타내어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죠. 찬송 몇 장 볼까? 137장. 137장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합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